창세기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의 2세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은 되고 있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는 이 사건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었고요. 12장부터는 이제는 족장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은 추가로 되는 겁니다. 보너스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선 역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역사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전에는 선 역사는 뭐 어떻게 증명이 안 된다 그러는데 노아 홍수 방주가 뭐 중국에서 촬영까지 다 해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다 실제했고 바벨탑 사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언어의 혼잡, 그 다음에 종족의 나눠짐 모든 걸 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실제 있는 일이고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때는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에브라임이 아니라 미츠라임 하면은 애굽인데 미츠라임이 애굽이 미츠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스는 구스가 되고 이것이 다 그 나라의 이름이 대부분 다 그대로 됐던 그런 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미 들어왔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번에 거친 실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수로 태어난 그 이스마엘과 앞으로 곧 이제 또 태어나겠지만 이삭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를 미리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열심히 생활했으나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면 계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쓸모없는 헛된 인생을 산 게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는 그것을 나의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산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똑바로 해야지 신앙생활 그냥 하면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 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가 잘했다고 나는 잘했다. 잘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되지 않는 것은 영원히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거품이라 그 말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사나 안 사나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간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봉사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물질의 헌신도 헛되지 아니하고 기도의 헌신도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그 다음에 약속을 따라 난 자 이 두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고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 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생애가 실패한 생애가 있었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실수가 아니고 잘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브라함이 네 몸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다 하니까 그 몸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긴 낳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앉혀주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로 앉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22장 가시오.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자. 독자, 독생자라고 한다고요. 이스마엘은 아들로 하나님이 앉혀준다고요. 아들은 아들이죠. 하나님도 아들을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약속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과 내 약속을 따라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들이 아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샘플이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신앙생활, 믿음이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아라 이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란 거 이런 거다. 믿음이란 거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참 하나님 인정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마태복음 8장에 하면은 천국에 딱 들어간다고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계산되어지는 삶, 하나님 인정하는 삶,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살펴보기 위하여 오늘 여종의 자녀와 그리고 약속의 자녀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았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관련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시간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시간 속에 아브라함은 아직도 못 들어간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비로소 회개를 통해서, 지난 주일 낮하고 저녁 설교를 꼭 들어보실 때 못 들으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까지 이렇게 다 동원돼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전혀 무시냐,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어진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그러죠.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왜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결국에.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계시더라. 앉아 계시더라. 천국 갖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또 보좌가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 계신다. 가보세요. 그렇게 앉아 계시나. 그런데도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우스갯소리 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대. 아들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당연히 그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믿어. 왜 아들이 있는데 왜 어머니가 없냐? 그러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왜? 한 번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잘못 믿어가지고 일평생에 잘못 믿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나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알았습니다. 상징적인 표현과 실제적인 표현을 구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보좌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25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안 믿었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뭐요? 처음부터 자기 마누라 사례는 자식을 못 낳는다고 아예 딱 젖혀놨어요. 그러니까 사례는 못 나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그것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너희들은 지금 저주 가운데 그 놓여 있다. 불임의 저주다. 이것은 아이를 못 낳는 거, 이 저주다. 자,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25절에서 2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일찍 죽는 거 저주예요. 두 번째 뭡니까? 낙태 안 돼. 임신 못하는 거 저주입니다. 병 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과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병 자체가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징계로 또는 그에게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은 죄,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아니면 우리 조상이 지은 죄가 내려와 있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죄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지금 귀신이 꽉 지금 자기에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귀신하고 더불어 살지 아니하리라.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내 몸을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게 결단하시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내 안에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책망을 받아?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는 말은 흠이 없어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건 뭡니까? 니만 저주에서 딴 여자 구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니만 저주에서 해방되고 네 마누라는 계속 불임의 저주에서 너는 괜찮냐? 너는 왜 네 아내가 애 낳을 수 있도록 단 한 번도 나에게 구한 적이 없냐? 처음부터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느냐? 너를 이끌어가는 네 하나님은 그렇게 네 생각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네 생각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이냐? 네 믿음을 뜯어 고쳐야 된다. 오늘부터 너의 이름을 바꿔라. 옛날 이름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나를 새롭게 만나야지.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네가 알았더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 믿었다는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간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네 생각대로 걸어간 거지.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25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50년을 신앙생활해도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왜? 첫째는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한 스탠다드, 매뉴얼을 한 번은 들어봤어야 되는데 매뉴얼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목사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죠. 자기도.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기에 안주하고 사는 자기 자신도 문제인 거예요. 뭔가 아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말씀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는 다른 종교에서 똑같이 하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봐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은 어느 순간 한 번에 들었다 할지라도 생각을 고쳐 먹어야지. 주님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푼 것 같아요. 왜? 무엇이 진실인지를 여러 종류의 지금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아예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예전에는 내 교회만 갔다고요. 내 교회 목사님만 설교를 듣고 이렇게 했다고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 신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우리는 따라주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영적 분량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정확히 성경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도 무시라고 꽉꽉 누르잖아요. 아니야. 목사님 말씀이 맞을 거야. 물론 목사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고 다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몸부림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잖아요. 하나님 따라 나섰고 25년을 살았지만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도 못 깨달으니까 직접 와서 말해줬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이 성경의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을 너희들이 왜 읽느냐? 내게 대하여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가요, 예수님이에요. 천국에 가보세요. 이제 나중에 잘 모른다니까. 여호와하고 예수님하고 완전히 분리해놨다니까. 이렇게 천국에 가봐요. 그 보좌에 한 개밖에 없는데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요? 요한계시록 손대면 이단에 빠진다. 거기가 뭐 이단에 빠진다 하니까 거기로 손 안 대. 그럼 설교도 잘 안 하고 뒤에는 잘. 그러다 보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 얘기는. 그냥 사복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방법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옳은 방법,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해 준 방법은 안 따라갔잖아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해 주면 자기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애굽에 기근 나서 내려가는 거 자기 생각으로 내려간 거예요. 잠시 잠깐 피했다 올려. 그러다가 마누라 뺏길 뻔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를 못 날 뻔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으로 하가를 취해가지고, 물론 부인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인이 세상적 방법이, 세상도 다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다 나온다, 이렇게 한다, 세상 방법 한다, 이렇게 알려줬지만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헛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헛것이었다. 아니요, 헛것이라면 이미 난 자식을 죽일 수가 있어요? 못 죽이잖아요. 살려둬 가지고 결국에 이 아랍 족속이 나와서 커져가지고 이슬람하고 기독교라는, 이슬람과 유대교라는 엄청난 이 종교 분쟁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냐고.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을 거예요. 막 목 베일 겁니다. 나중에는 기독교인들. 그런 처참한 아픔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지시사항도 하나님 말씀에 없는데도 그냥 자기가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이죠. 세상적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쓰니까 안 됐고, 뿐만 아니라 그 혈통적인 순수성, 신앙적 순수도 안 지켰고, 뿐만 아니라 자기만 이기적으로 아들 낳아서 아브라함이 아들 만들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자, 창세기 16장. 자, 지금 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했냐면은 이 여종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여주인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것이 종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인데, 육체를 따라 난 자요, 성령을 따라 난 자인데, 이 구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는 이스마엘이든 이삭이든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6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칭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도요, 그를 너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21장 넘어가 보세요. 21장 12절로 13절입니다. 21장 12절로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이가 아니에요. 여기 내 아이라고 하나님이 안 했어요. 그 아이입니다. 근데 지금 번역을 잘못해 놨어요. 내가 없어요. 그 아이나,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종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면 여종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너의 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한 아들로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았지.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은 자식으로서 자식을 낳아서 이 신앙을 유전시키는 어떤 것인데 신앙 유전 못 시켰지만 아들을 낳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들만 낳으면 된 줄 알았죠. 자기 몸에서 아들 낳았잖아요. 자기 씨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 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약속의 씨가 아니다는 거예요. 약속의 씨가 아니다는 거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아니면은 열심히 수고한 것이 무용지물이고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삭이 태어난 후에 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례가 딱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딱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윗구절에 나왔어요. 윗구절에. 자, 8절로 21장 8절로 21장 8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디 있냐면은 사라가 보았는데 그녀가 아브라함에게서 낳아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안 나와. 아브라함에게서 낳아준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구분을 좀 했는데 어쨌든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10절 시작.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쫓아내라 이렇게. 그래서 12절 너의 부인이 얘기하는 걸 말면 근심하지 말고 그대로 시행하라. 그러나 네가 하갈로부터 낳아준 아들도 네 신이 혈통적으로는 영적인 복은 없다. 영적인 복은 없다. 천국에 가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육적으로 이 땅에 살 때에 자손이 많아서 번성해서 12두령의 족장은 되겠지만 영적인 복은 없다. 딱딱딱 하나님 딱 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그 상을 받아야 이게 영원한 것인데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막 흥청망청 놀고 살 수 있지만 전부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 땅의 복이에요. 이스마엘의 복이에요. 이스마엘의 복. 우리는 이스마엘의 복이 아닌 이삭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사는 것은 덤으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예 나옵니다. 예. 이삭은 22장 17, 18절 보면은 이 이삭은 내 씨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나와요. 그래서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씨지만 분명합니다. 하갈의 아들이고 사라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을 봤을 때는 여종의 아들은 하갈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이자 사라의 아들 자유로운 그 부인의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육체를 따라난다 약속을 따라 난 자의 구분이 딱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가 수고할 뿐인 것이고 혹시 이 땅에서 복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nothing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똑바로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를 낳는 것도 하갈을 통해서 낳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자식이 낳아져야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가는 나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와 기업을 잊지 못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라 그래서 가죽 한 보드에 물 당해서 쫓아버립니다. 아브람도 쫓아요. 젖될 무렵에 쫓아내는데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는 사라의 말을 들어서 쫓아내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약속의 이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못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천국에 기업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제한을 딱 둬. 나는 여기까지 믿고 여기까지 안 믿겠다.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그건 결국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불신앙이죠. 아브라함의 75세에서 100살, 99세까지 그 삶인 거예요. 계산 안 되는 거잖아요. 계산 안 되는 거. 오히려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아, 그거 내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오늘 마치죠. 그 하갈하고 사레하고 둘이가 이렇게 계속 비교되어 나가는데 16장부터 계속 나와요. 22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갈한테는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해줘요. 도망을 칠 때도 다시 주인의 집으로 들어가라. 뭐 전부 다가 뭐 도망쳐 있으면 힘들지. 전부 천사가 나타나서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런데 사레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을 해요.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내일 정확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신약에 들어와서 갈라디아서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해놨어요. 두 언약이랍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두 언약의 비유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육체적인 축복만 결국 있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따른 자는 영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축복이 있게 되는데 이건 두 언약인데 하갈은 율법의 예표고 그 다음에 사레는 약속을 따라 난 자, 여기는 복음의 예표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는 사람들은 무엇이 무서워서 뭐 강제로 시켜가지고 맨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잖아요. 유업이 없어요. 하늘에 가면은 기업의 유업이.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공부를 한다마는 그 율법은 천사의 그 손을 빌어서 줬다고 하고 이것은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이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때 나타났던 출애굽기 3장에 율법 줄 때 그때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출애굽기 3장이 정확히 나옵니다.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주신 율법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것은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틀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틀릴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틀릴 수가 있지만 인간인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다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구별을 딱 한 거예요. 구별을 사라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갈에게 나타날 때 여호와의 천사를 시켜서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종의 자녀와 자유에 있는 이 자유자의 자녀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육체를 따라서 세상적 방법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계산이 안 된다. 기업을 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딱. 그러나 우리가 약속 있는 그런 말씀을 딱 듣고 가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 이제 뭐 내일 정확히 다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약속의 말씀 제가 이렇게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완전히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체가 아니라고요. 전체가.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따르면 복이 되게 할까. 그것도 말씀은 맞기는 맞지만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영 형편이었거든. 틀렸거든. 그것이 다가 아니었던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은 복음을 전하기는 정해도 무슨 복음이 끝까지 전해야 되느냐? 천국 들어가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국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아가의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회개를 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전할 때 천국 들어가게 하는 복음 전해야 되고 회개를 같이 전해야지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개를 맨날 이렇게 회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1년 내내 회개하라는 말 별로 못 들을걸요 아마.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데 뭐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해왔다고요. 그걸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전체가 다. 그게 안 나왔다고요. 22장까지 가야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듯이 우리가 이 미래에 되어질 결과를 다 보고 처음에 씨앗을 보고 결과를 다 보고 얘기를 해줘야 그 말씀에 놓치고 있는 거 창세기 12장 갖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22장을 알아야 이것이 12장을 설교가 되는 것이지 22장을 모르는 사람이 12장만 딥다 설교하면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러면 17장에 엄청 야단을 맞는 거잖아요. 헛거 살았다 이거잖아요. 그때 말씀이 있긴 있었으나 그 말씀이 전체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짜 그 말씀 이 여호와께서 진짜 살아내 주신 말씀이 진짜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쫓아라. 그거 아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거 아니다. 얘기하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목숨 걸고 가야지 그냥 내가 좋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다고 복 받는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더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정말 이 육체를 따라 살 건가 약속을 따라 살 건가는 우리의 평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루어진다.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을 산다면 아버지 얼마나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을 기항할 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